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민수기를 읽으면서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우리의 계산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숫자를 세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숫자를 다 세신 후에 각자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장막은 진 중앙의 오른편에 있었으며 모든 지파들은 그 주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그림 띄어놔 주실래요? 그냥 띄어놔 주세요. 네. 그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 장막을 보실 것입니다. 장막은 진 중앙에 오른편에 있었으며 모든 지파들은 그 주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총 4면에 각 면마다 보면은 3지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바로 그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각 지파들도 누구든지 손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지파도 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갓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아셀, 단 전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가까이에서 바로 그 각 지파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5절에서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한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한강교회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재개발 지역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우리 모두가 잘 모를 것입니다. 어제는 그 JTBC에서 재개발로 10여 년간 표류하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특집으로 다뤘는데 하여튼 부서져가는 집만 이렇게 비춰주는데 아주 폐허된 집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지킬 만한 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거 주셨고요, 마실 거 주셨고요, 심지어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황하고 때로는 향방을 모를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향방을 모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침판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그렇게 두고 그렇게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지파의 깃발 아래 있으라 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지파의 깃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나오지요. 자기 깃발 아래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은 그 유다 진영의 군기 아래 있었고요. 이사갈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군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사갈 지파의 군기 아래 그거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것 아니고 갓 지파의 자손이 유다 지파의 군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오른쪽에, 어떤 지파는 왼쪽에 저렇게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앞쪽에 있고 어떤 지파는 뒤쪽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지파는 남쪽에 있고 어떤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있죠? 여기 동서남북을 보시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북쪽, 우리는 왜 북쪽에 있냐? 저쪽 남향에 있는 사람들, 루벤, 시몬, 갓 지파는 남쪽에 있는데, 남향에 있는데 왜 우리는 북쪽에 놔뒀느냐?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레위 지파는요, 성막 측근에서 뱅뱅 돌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막 가까이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론의 자손에서 뺑뺑 돌리고 있고 다른 지파들은 멀리 있었어요. 저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레위 지파는 무슨 특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저렇게 가까이에서 있고 일도 하지 않고 성막 주변에서 저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왜 우리는 뼈 빠지게 일만 하도록 그렇게 멀리서 있도록 하느냐? 충분히 여러분 싫다. 우리가 대신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대신 있겠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각 지파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켰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의 군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깃발 아래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진영의 군기 아래, 그리스도의 군기 아래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300이라고 하는 300에 들어가는 스파르타 군인들에 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스파르타의 그 군기 아래 300명의 용사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적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300명이요 3000명 막 10,000명의 군대하고도 싸우는데 그 군기 아래 방패로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패 사이로 긴 창을 찔러서 확 찌르면 대적들이 죽어나가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의 적군들이 그렇게 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두려워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기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덧입혀집니다. 그 사람은 사단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권위 아래 사단마귀가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기 아래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큰 그림이었고 작은 그림에서는 각자 지파들이 위치해야 될 곳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각자의 위치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의 위치, 어떤 분은 권사의 위치, 어떤 분은 장로의 위치, 각자 교육자의 위치,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또 교사 중에도 유치부의 위치, 유년부의 위치, 초등부의 위치, 중고등부의 위치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그 위치를 그렇게 교회에서 임명했으면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치를 각자 지켜야 할 자가 잘 지킬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도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각 지체의 부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처한 위치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하여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를 바로 잡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깃발 아래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불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진을 쳤으며 그대로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광야의 모든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직분 맞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화면 돌리셔도 돼요. 직분 맞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맞는 그 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적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임직 선거를 하는데 그 후보가 될 만한 분들은 수십 명인데 그 중에 제한 숫자는 안수 집사는 10명, 권사는 15분입니다. 그것조차도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여간에서는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되건 된 분은 자신을 선출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그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직분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아무개 씨 과장 자리를 맡아주시오 해서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안 맡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사장님이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여러분 대번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자기가 난 자격이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워야 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격이 있네 없네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더구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출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고 맡는 것입니다. 또 선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으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나보다 못한 누구는 되었는데 나는 안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는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한강교회 담임 목사인데 누구보다도 바른 평가를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맡겨드려요. 그래서 저는 선거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될 사람들 끝까지 그 사람 되도록 선거를 몇 번이라도 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아둥바둥거리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장로님 잘못 세우면 그 목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실 텐데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그 좀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세워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필요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세우셨나 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반대로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쪼록 기억합시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 각자의 자리를 찾아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괜히 인위적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임직선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여러분 조작하려는 그렇게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맡겨드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만 한다고요? 순종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지파의 깃발 아래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위치를 때로는 차별이 있을 수도 차별처럼 왜 나는 차별하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도 아무도 불만 가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남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내가 위치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갑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지키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옮기라 하시면 옮기고,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으고, 있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